많이 갔죠? 시간이. 사실 자신감 못 내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쪽이 막 환한데요. 막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옆에 너무 어린 친구가 있어서 나이를 네. 좀 맞춰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저랑 거의 10살 차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우리 여호수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쯤 와 있을까요? 여름이에요. 여름이에요? 네, 여름이에요. 그래요? 봄이죠, 아직. 봄? 네. 좀 진행을 하긴 했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1장에서 5장까지 했는데요. 네. 1장에서 몇 장까지가 준비를 하랬죠? 1장에서 4장. 12장까지가 막장이죠. 아니지. 전쟁 준비가 해야지. 네. 이때 이게 정복이죠, 정복. 정복. 네, 정복. 1장에서 5장까지가 전쟁 준비를 했어요. 준비. 어떤 준비들을 했죠? 뭐 탐색도 하고. 탐색도 거기, 하고 네, 그죠? 거기 탐색도 들어가봐서 좀 하고 성 안에 그다음에 모습 이상한 보고. 준비했죠. 갑자기 할례를 그렇죠. 바로 그렇죠. 했잖아요. 맞아. 뭐 할례도 하고 이게 네. 그다음에 6월절도 맞아요. 지내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좋아요. 그러나 뭐 이런 거 한다든지 언약궤를 내세운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전쟁 준비는 아니죠. 사실 그렇죠. 네. 약간 비정상 전쟁 뭐 이렇게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상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네. 오늘은 그 유명한 장을 할 텐데요. 6장 이제부터 할 텐데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뭐가 기대되나요? 여러분이 몰라도 뭐가 기대돼요? 이제 전쟁이 기대되죠. 그렇죠. 실전이죠. 어떻게 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상으로 준비를 그러니까요. 했으니 전쟁은 과연 어떤 모양새가 될까가 궁금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포일 된 거 뿐이지 사실은 되게 잘 쓴 거예요. 와, 어떤 전쟁일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긴장을 했겠죠. 긴장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전쟁 6장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호수아 7강 여리고성 전투. 그럼 6장에 아는 전쟁인데 그 중에서 강조를 한다면 저자가 뭘 강조할까요? 뭐를 강조하고 싶을까요?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전쟁. 그쵸. 그죠? 근데 그거에 백성들이 과연 순종을 하는지를 볼 것 같아요. 좋아, 왜냐면은 좋아. 이게 무슨 무너지겠어? 뭐 이게 하겠어? 이렇게 전쟁과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6장을 네. 1절은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네.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 여리고도 초긴장. 네. 그죠? 이제 경계태세에 들어간 거예요. 네. 왜냐면 저들이 진짜 쳐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죠? 그리고 정탐꾼도 왔다 간 것 같고 못 찾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견고한 성읍, 여리고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에요. 네. 그거를 옛날에, 과거의 광야 시대에 모세가 스파이 보냈을 때 그들이 보고한 거죠. 네. 바로 그들의 보고가 맞는지, 아니면 그들이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할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 상황에 들어가기 이제 직전이니까 네. 서로 긴장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쥐어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돌되 매일 한 번씩 돌고 엿새 돌고 제사장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쫙 해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뭐 나팔을 잡고 네. 해요. 그리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궤 앞에 나아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10절에 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이렇게 해라.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백성들이 그 지시대로 그대로 따르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그게 3번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여러분 읽다 보면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얘기가 네. 전쟁이 진행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기대한 건 뭐예요? 막 싸움. 싸움이 있고 누가 네. 찌르고 네. 뭐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이 정지 상태예요. 네. 그럼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네. 여호수아가 그 말 그대로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말을 그대로 백성들이 백성들이 하고. 하는 게 3번 반복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게 액션이 없어요. 액션이 말만 무성해요. 그래서 보세요. 13절에도 보면 제사장이 그대로 나팔을 잡고 궤 앞에서 행진하고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그다음에 이제 디데이 때 7째 날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는요. 놀라웠게도 딱 한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말하다가 그렇게 했더니 2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외치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이 진군한 거예요. 딸락 한 아. 장. 딸락 한 장. 딱 한 구절이에요. 그러면 준비 과정이 너무 긴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실전을 막 액션이 있고 피가 흐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놀라웠게 수희 말대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호와가 말하고 여호와 그죠? 예. 그다음에 이거를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이 그걸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순종.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한 절만 필요해요. 그건 이미 예견된 거예요. 순종만 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저자는 그 승리 어떻게 했는지, 뭐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는지, 뭐 머리가 댕강 날라왔는지, 시체들이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뭐냐면 무너졌다. 네. 했더니. 결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이 전쟁은요,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말한 그 원리,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승리하지 않겠다라는 그걸 딱 가르쳐주기 위한 게 이 장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대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데 그걸 또 지루하지 않게 제가 양념을 미온을 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덜 지루해지는지 그럼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1절은 우리가 했어요. 그죠? 지금 초긴장 상태예요. 그럼 2절부터 보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나서야 되는 분은 여호와예요. 네. 여호와께서 2절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넘겨주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 넘겨줬어. 던디래요. 이거는 끝난 작업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실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게 뭐예요? 숫자 7이라는 거예요. 네. 몇 번이나 나와요? 그 4절만 해도. 벌써 하나, 4번이고 둘, 셋, 네 번. 4번이죠. 4번. 3번을 넘었어요. 그러면 강조를 넘은 거예요. 네. 그냥 그죠? 7이 왜 이렇게 강조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까먹을까봐. 까먹을까봐. 네. 그러나 7이라는 숫자가 있죠. 7도 완전 완전에 그에 들어가. 그렇죠. 왕관에 하나님의 숫자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성경 어디도 7이 하나님의 숫자라는 건 없어요. 써 있지 않아요. 네. 나 하나님은 7을 좋아하노라. 이런 거 없어요. 근데 7일째 창수하시고 뭐 7번 말씀하시고 여기도 7 나팔, 7번째 7일째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동안에 알게 되는 거죠. 네. 네. 또 한 번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 전쟁은 처음부터 비정상 전쟁으로 준비했지만 영적인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이걸 보면 이미 다 시나리오는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이겨. 네. 내가 다 줄 거야. 근데 이렇게 해. 끝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이미 다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를 로드맵이 다 생겼어요. 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기게 하신. 그쵸. 네 손에 붙이고. 예. 약속대로. 그죠? 약속대로만 하면 성벽은 무너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승리하게 하시는 네. 거죠. 그럼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순종. 순종. 그렇죠. 이 말에 한치도 어긋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요거 하나는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라는 대로 이제 해야 되는 게 백성들의 의무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쟁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걱정 마. 그냥 나만 따라오면 이기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시나리오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할 일도 없어요. 그죠? 이미 쫙 디스크립션이 다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할 것까지 다 나온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그 근거 위에 행하기만 하면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왜 3번이나 하셨을까요? 강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예. 그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네. 그럼 백성들이 그걸 실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나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나팔을 부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오경에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거기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일단은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이 말이 나와요. 민수기 10장 8절에서 9절 내가 읽어볼게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거는 민수기 때 얘기한 거예요. 네.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나팔 소리를 듣고 네. 그죠? 이게 상징적인 거죠. 네. 하나님이 뭐 나팔 안 불면 모르나? 다 아시지만 네. 그것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울려 퍼지면 그건 어떤 효과도 있어요. 모든 백성이 듣는 거죠. 네. 아 이거 하나님 지금 부르는 소리야. 백성들이 알고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또 한 주제는 성취예요. 그대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풀어라. 내가 그대로 할게. 이제 그것도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지시를 해요. 자, 읽어봅시다. 추천 학생 6절, 7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개를 잡고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내가 쓰면 그냥 제사장 7이 나팔을 잡고 그럼 7 나팔이죠. 네. 근데 7이 나팔 7을 들고 그러니까 7이 강조 7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네. 행운의 그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지시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똑같이 하면 정말 바보 같죠. 그러니까 하나씩 약간 새로운 요소를 더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시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래도 읽을 맛이라도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해요. 그게 뭐냐면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더해졌어요. 이제 그것도 순종을 하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나가 나와요. 나온 학생? 8절이죠? 네, 8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까 무장한 자들 앞에서 하라 그러니까 네. 앞뒤로 하라는 것을 합해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대로 하니라.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0절에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외치라. 말며 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딱 D 타임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소리를 내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침묵, 그러니까 침묵을 요하는 거죠. 길을 한 벌 모아서. 아니 길을 또 모아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 또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성벽에다 상황이. 귀를 대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계속 나팔 소리만 들리고. 나팔도 안 불죠, 이때는. 아 그래요? 네. 일곱 번째 행진할 때 불 수 있죠. 그러나 백성들은 조용히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죠? 약간의 긴장감이 그렇죠. 구조가 돼요. 네. 그죠? 왜 폭풍 전야처럼. 맞아요. 할 때 이제 무섭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서스펜스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효과의 극대화예요. 또 하나,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최악의 상태예요. 저들이 뭘 하는지 그렇죠. 애지간한 전쟁이면 알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건 뭘 하는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더 긴장이 되는 네. 것이고 괴를 내세웠으니까 아, 저거 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역할을 보면 이 침묵할 때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막 껌 씹으면서 막 잡담하면서 네. 막 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아니죠. 와, 그죠? 비교적 약간 그러죠. 집중. 그래서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이게 행하심을 경외함이죠. 네. 존중함이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게 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네.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묵상하는 효과, 이게 누가 하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하는 효과, 네. 막 자기네들끼리 떠들다 했고 막 주문도 외우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했다 그럴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떠들었더니 무너졌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제 하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여리고성이 이제 굉장히 난공불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걸 이제 여리고성에 다 파헤쳤어요, 많이.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돼 있을까를 해보면요. 이 밑에 한 5m 정도로요. 이거는 돌로 철저히 벽을 쌓아놨어요, 여리고성. 그리고서는 이 위에다가 한 7m 정도로요. 뭐 6에서 8m 얘기하는데 평균 내서 7m 정도로 합시다. 이 7m 정도로 진흙벽돌을 또 쌓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방을 또 쌌어요. 제방을 이렇게 쌌어요. 예.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요. 한 14m 돼요. 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해봅시다. 자, 여기에 5m예요. 네. 아주 돌로 된 것이. 네. 그럼 여러분 키로 생각해요. 5m 건물이에요. 네. 그럼 거기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기 일단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네. 근데 이게 더해졌으니까 이것도 10m가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여기를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다가 도시 자체는 여기 바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다 또 제방을 쌓아서 14m가 돼요. 그 위에다가 같은 또 진흙 벽돌로 이렇게 해갖고 7m 정도를 더 쌌어요. 야, 진짜. 그리고 이 견고하구나. 안에 시티가 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 샘물도 그 안에 있고 예. 물도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딱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것이 그냥 장난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현실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진짜 그러네.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메뚜기 같아요. 네. 그 밑에 있어봤자 이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서 우리 담장 넘어 보듯이 하이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네. 잘 있었어 아침이나 먹었어 뭐 이런 네. 게 아니라 정말 꼭대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는 정말 이 작게 보이는 거죠. 이 규모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 안에도 살았지만 이 제방에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 여리고성이요. 한 축구장 6에이커라고 얘기하는데 축구장 3개만 해요. 그러면 6에이커라고 얘기하는데 1에이커당 한 200명 정도 살 수 있다라고 보면 네. 6이니까 200 곱하기 6이죠? 네. 얼마예요? 1200명. 200명 정도가 살 수 있어요. 예. 이 안에. 근데 이제 이 제방에도 사람들이 많이 산 것으로 보여요. 네. 이제 고고학에 따르면. 그리고 사실은 이 들에도 살아요. 꼭 다 모든 사람이 성 안에. 성읍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시대도 보면 사람들을 막 이동시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전쟁 시에는 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은. 네. 그렇게 따지면 그래도 수천 명이 이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이 전쟁이. 근데 거기를 뺑뺑 돌다가 외치면 이게 무너지나요?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무너지나요? 벽에다 돌에다 대고 악 했더니 확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를 봐도 사실은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예. 정말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어마어마한 순종이에요. 네. 그러네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나 이 세상에서는 안 맞는 얘기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건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을 요구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리고성이 우리 생애에서 왜 안 무너지죠? 왜냐면 안 해요. 100% 순정 안 해요. 왜냐면 너무나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예. 내 이성으로 다 해결을 해버려요. 그리고 적당히. 그냥 조금 믿음. 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90%는 내가 다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 100%의 기적은 우리 삶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제 순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 정규 학생 11절.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네, 이게 지금 또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장면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첫째 날에 임무를 마쳤어요. 둘째 날, 수희 학생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그렇죠. 여기에 7이라는 숫자가 이 장에 14번이 나왔어요. 그것도 2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 7이라는 숫자를 배열함으로 네. 이거는 뭐 놓칠 아무리 수가 초보라도 그냥 읽으면 왜 이렇게 7이 많이 나와? 이럴 정도로 놓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 독자들에도 알려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이죠. 7째 날. 수희 학생 마저 읽어주세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네, 고기만 해도 3번이나 나오죠. 네. 그 다음에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예, 여기서도 새로운 정보가 왕창 더해지죠. 예.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다 지시한 걸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행함에 있어서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좀 더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뭐가 나오죠? 라합. 라합이 그죠? 나왔어요. 라합을 구해줘. 이건 뭐 사실은 당연히 약속 신의를 지켜야 네. 되겠죠. 드디어 라합이 이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정복이 정말 가까웠다는 걸 네.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바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거기에 18절에 보세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너희가 가지면 어떻게 돼요? 너희도 그것과 함께 묻어서 바쳐져요. 그죠? 그렇게 돼서 고통을 당할 테니까 바친 물건에 손대지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태웁니다. 태우는데 음과 은금, 동철은 태워도 그대로 있죠. 그쵸. 그러니까 네. 그거는 괜히 태울 필요 없어요. 잘 쓸 수 있도록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그래서 이것도 여호와 거예요. 네.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 거니까 번제처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진멸하는데 그게 여리고성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근데 누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잿더미 가운데서 살아남는 단 한 가정. 라합. 라합.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이들이 라합처럼 나왔더라면 다 구원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저항을 했기 때문에 라합만 구원을 받는 정말 왜 전쟁 보면 다 죽었는데 한 사람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있는 것처럼 라합이 막 잿더미 가운데서 얼굴 시꺼매갖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지신 거예요. 그렇죠? 이 받침이 된다는 거 이것이 또 여호수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진멸. 여기에는 받침이 된다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정말 완전히 파괴되는 진멸이라는 뜻이 다 있습니다. 동사 속에. 근데 이거는 여호와께 바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건 이제 명령이 이미 된 거예요. 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실 때 그때 너는 그들을 같은 말이야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 왜냐면 그건 하나님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이 정말 첫 열매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의미 있고 백성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미리 지시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타까운 거는 이 안에 모든 생명이 다 들어가요. 어린아이도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란 이런 겁니다. 네. 다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잔인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들의 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닐까? 저는 오히려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창세기부터 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노아도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또 하나 이제 그런 저주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을 참으신 거예요. 이제는 심판이에요. 기회를 400년을 줬지만 이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온갖 이 고고학을 밝혀봐도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려면 네. 그렇죠? 이들하고 함께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시작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죽음이 반드시 다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일찍 죽는 사람, 별나게 다 죽는 사람인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건 아니에요. 네. 꼭 죽었다고 해서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너무 구약의 잔인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덕분에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영원히 살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 죄악의 대가를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쳤다는 것이 이 이제 여호수아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이제 내가 한 구절이라 그랬죠. 네. 20절에 동그라미 쳐요. 그거예요. 이게 바로 여리고성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유명하게. 추천 학생 읽어주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예. 이게 보면 그냥 한 구절로 끝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1절은 그 뭐 라합 얘기 이런 걸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그걸로 애들이 썬데이 스쿨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네.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우리는 썬데이 스쿨이 아니니까 네. 거기 보면 정확히 나팔을 불고 외치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진 거죠. 마치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되 이스라엘 백성과 합작해서 예. 그죠? 그들의 합작이라는 거 그들의 힘이 거기 가해진 게 아니라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순종함이 합쳐진 그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이제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앞으로 나아가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하게 업 해서 글로 나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원어상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이 5m 되는 데를 어떻게 그냥 쭉쭉쭉 걸어 나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뭐 성문으로 들어가든지, 그쵸. 뭐 땅굴을 파서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돌 투척기로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 내렸다는 걸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제 진흙벽돌이잖아요. 네. 이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오. 다. 그러면서 뭐가 됐죠? 여기에 하나에 이게 쌓이면서 올라갈 수 오르막이 있는 됐죠. 구름을 만들어준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조사상. 와. 그래서 여기를 쭉쭉쭉쭉 걸어서 여기 보면 마치에서 걸어 나간 것 같이 써 있잖아요. 네, 그죠? 딱 진행을 군대들이 해서 네. 이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와. 저렇게 오히려 그것이 처음엔 난공불락이었던 것이 네. 무너지면서 이 걸어갈 수 있는 능사선을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유리하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는 네.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군대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거죠. 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점이에요. 또 하나 여기 이제 고고학적으로요. 이제 들어가 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항아리마다 곡식이 가득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성읍에 이제 음식이 막 이제 추수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그때예요. 뭐 6월절이고 막 이럴 때 되면 네. 이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보리 추수 막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항아리마다 곡식이 가득한데 뭐가 발견되냐면 그것이 통째로 있는 그대로 타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소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빨리 점정이 됐다는 거예요. 7일 만에.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정도면 고고학자들 생각에는 몇 년을 버텨요. 그러니까 몇 개월 아니면 몇 년을 버텨요. 왜냐면 안에 물도 있고 식량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뭐 이게 장기전 전쟁으로 가는 거야. 이거 하나 무너뜨리자고. 그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언제 합니까? 아마 여호수아 죽고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그렇죠. 그 여리고성 계속 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사람 여리고성 싸워라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몇 미터만 이렇게 파면 그 탄 재들이 네.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불 태워버리거든요. 예. 하나님 말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밝혀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로 이게 끝났어요. 그죠? 마무리됐네요. 그 다음에 21절 한번 봅시다. 네. 나온 학생.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렇죠. 다 죽여야 되죠. 네. 온전히 바쳐야 되니까. 그걸 취할 수 없어요. 대개는 전리품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것도 여호수아가 지시한 그대로죠. 네.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라합하고 how are you? 아주 잘 하셨어요. 좋은 아침인지 오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놀랬죠. 뭐 이러면서 만났을 것 같아요. 그죠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로 다 살랐고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에 곳간에 다녔고 이거를 발굴한 사람 중에 유명한 여자가 이제 캐서린 캐년이라고 있어요. 캐년.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리고성의 파괴는 철저했다. 벽과 바닥들은 화재로 인해 검거나 붉게 타 있었고 방마다 쏟아진 벽돌, 목재들, 가재 집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부분의 방에 떨어져 있는 파손된 잔해들은 심하게 불탔지만 이제 이 사람이 고고학이라고 다 파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파거든요. 그 동쪽 방들의 벽돌은 화재의 영향을 받기 전에 붕괴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고고학 이 사람 뭐 믿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여호수아에서 말한 그대로 먼저 파괴되고 불태웠다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이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독일 팀이 이제 그 1907년 뭐 그때 이제 한 1909년까지 2, 네. 3년 동안 여기를 발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고고학 팀이 각각 이제 발굴을 해봤는데 그 북쪽 성벽을 발굴했더니 그쪽이 무너지지가 않았대요. 그리고 지금도 한 그 진흙벽이 한 2m 정도 이상 서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북쪽이고 요런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성경에 비춰보면 라합의 집이 있었던 곳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 무너졌는데 네. 거기는 안 무너졌어요. 사실 무너졌으면 라합도 깔려 죽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추정을 해요. 성경이랑 이 고고학이랑 매치를 해서.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기 오면 제일 먼저 당하는 데가 어디야? 여기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여기 해서 이걸 또 무너뜨려야 되니까 여긴 안전하죠. 그래서 집값이 이쪽이 싸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네. 서민들이 여기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라합의 집이 정탐꾼들이 여기까지 쑥 들어왔으면 조금 더 위험했을 텐데 라합의 집이 이쪽에 있었고 이제 그 벽이랑 다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줄을 달아서 내보냈다라는 말도 말이 되고요. 또 저쪽 산지 쪽으로 가서 이들이 정탐꾼들이 3일 동안 숨어 있거든요. 네. 그 북쪽 지형이 가면 바로 산지예요.
그런 것들이 지형학적으로도 너무나 맞는데 네. 고고학에서 딱 발견하고 보니까 그쪽이 북쪽 쪽이에요. 아, 매치가 되는 거기가 이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재밌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캐년이 유명하고 또 하나 유명한 사람이 가스탱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스탱. 이 두 사람을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리고의 고고학하면 이 사람 이름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캐년. 예. 나와요, 자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는 가스탱. 가스탱. 이름이 둘 다 좀 기억하기 좋네요. 네. 근데 이 네. 사람이 조금 더 이제 복음주의적이긴 한데 네.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마치 거인의 손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치 해변의 모래성을 부수듯 손가락으로 그 성벽들을 때려 부순 듯이 보였다는 거야. 와. 자기가 발굴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진으로 하나님이 확 누른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라합을 구제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25절 정규 학생.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네, 거의 끝부분인데 누가 다시 등장하니까 라합 얘기가 세 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라합이 강조돼 있어요. 네. 왜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인.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한 거죠. 네. 근데 이들이 가망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회는 있었어요. 라합처럼. 그들이 그 기회를 테이크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신의를 서로 지켰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희 학생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네, 이거는 여리고성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축하지 못하게 했어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다 줘요. 성읍 가서 그냥 살으라고. 네. 포도원도 주고 다 줘요. 여리고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고를 했는데 이거는 첫 열매도 되지만 역사적 교훈의 효과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주위에 어때요? 사기가 완전히 깔아앉겠죠. 이거는 전쟁에 큰 효과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 성읍은 건축하지 못하냐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꼭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해요. 하다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요 말 그대로 똑같네.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됐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왜 세웠어요? 그죠? 이 와중에 그 뭐 무슨 배짱으로 혼자 가서 막 성을 세우다가 아들을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되게 많이 그 해요. 내용을 알고 한 거예요? 그렇죠. 다 경고가 있었겠죠. 역사니까 그러나, 알고 있었겠죠. 예,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제 비극이 나중에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이 퍼진 거죠. 네. 그러나 약속을 지키신 거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확고히 한 거죠. 그렇죠? 바로 그의 명성이 퍼지고 리더로서의 위치가 굳건해지고. 왜 그래요?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한 말, 그 모든 것들이 순종되었더니 everything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놀라운 승리가 왔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내 삶에서 여리고성의 기적은 왜 안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보는, 그리고 내가 언제 100%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것이 뭐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하는 한 주 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런 순종이 있으면. 우리가 순종을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만. 그렇죠. 안전한 것만. 네.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실 여유를 줘야 돼. 룸을 줘야 돼.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00% 순종 해보셨어요? 하려고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물을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해. 맞아요. 아니 저는 진짜 계속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정말 잘 순종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네요. 네. 아니,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는 게 진짜 어려운데 그거를 원하시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거에도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이해로 이게 더 괜찮다고 이게 맞아요.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서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 이 광고 카피 중에 하나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말 그냥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설마라는 거는 없어져야 돼요. 설마. 아, 여기다 집 세우면 땅값도 오르고 좋겠지. 설마. 나 하나쯤이야. 이런 거는 없애는 게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이 네, 아니에요. 본인이 우리 다 지금 이 시간 본인이 했던 얘기를 지키는 한 주로. 좋네요. 그러겠습니다. 가시죠.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1. 시딤 2. 요담 3. 길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